7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 12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도 12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앞선 내용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가장 앞선 내용입니까? 어쩌면 12장은 이 천지 창조보다도 더 앞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영원한 하늘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보다도 더 앞선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12장 1절 한 절씩 좀 볼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입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의 좀 특징을 보면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고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 아이를 막 출산하려고 하는 해를 옷 입은 여인인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자, 3절을 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자,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딱 카메라가 비춥니다. 보라, 이제 보는 거예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의 특징을 봐요.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의 특징은 머리가 7인데, 뿔도 있고, 또 여러 머리에 왕관을 7개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용은 또 누구죠? 이 붉은 용은 누굽니까?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왜 던지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용이 도대체 누구고 이 여인은 누구이며 이 여인가 낳는 아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자, 5절이 좀 설명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이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는 확실해졌네요. 이 여자가 낳을 아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용은 누굽니까? 용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계시록은 말씀이 해석하게끔 해야 되는데, 자,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누구죠?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분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탄의 목적은 뭐죠?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만 없으면 내가 영원한 왕이 될 수 있다. 이 전쟁은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전쟁인 거예요. 저 예수님만 없으면 내가 왕 노릇할 수 있다. 내가 왕이야 하며 7 왕관을 막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하늘에서 그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다. 하늘에서 전쟁이, 용의 사단의 팀과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8장.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던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사탄이 전 거예요. 내쫓깁니다. 하늘에서 쫓겼습니다. 어디로 쫓겼습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뭐죠? 지금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하늘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내가 왕이다. 참된 왕은 예수님이신데 아니야, 내가 왕이야. 왕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왕인가를 인정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사탄을 왕으로 인정하면 사탄의 자녀들일 것이고,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의 주 되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일 겁니다.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의 1장 기억하십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식으로 하지? 누가 왕인가를 우리가 직접 사단과 싸웁니까? 아니요. 누가 왕인가를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사단을 쫓아가면 사단이 왕인 거죠. 그지만 성도는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왕이십니까?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왕이신지 영원하신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